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미사에 넣은 신자분들께서는 혹시 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긴 말을 줄여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금사빠란 말을 아시나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줄임말인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죠. 누군가는 이런 사람을 두고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좋은 점 하나에도 금방 사랑에 빠지곤 하는데 다른 한편으론 상대방의 결점 하나에도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곤 하거든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사랑을 시작했는데 좀 더 알아보니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 결과 뜨겁게 사랑을 시작했지만 금세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죠. 물론 사랑이 식었을 때 크게 좌절하고 슬퍼하며 상처받기 마련이고요. 오늘 복음 속 바리사이가 바로 그런 금사빠에 해당했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경솔하게 사랑했거든요. 그 결과 좋지 못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이 불행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히라버 원문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좋아한다 보다는 사랑에 가까운 단어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윗자리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랑했다고 지적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말합니다.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해 비난하고 모욕하기 위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 말씀하신 거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드러나지 않은 무덤이라는 거죠. 그들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해 자신의 삶을 무덤과 같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무덤이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무덤이, 다시 말해 죽음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미워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가
없죠. 의사가 환자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인 그들을 가엾이 여겨 사랑하시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았고, 그래서 머지않아 불행해질 거라고. 이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불행해지길 바라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해지지 않길 간절히 바라시며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들이 사랑해선 안 되는 것을 사랑하며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자 알려주신 거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윗자리를 사랑하고 인사받기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오늘 미사에 나온 신자분들께서는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술을 사랑해 매일같이 술잔을 기울일지 모르고요. 누군가는 드라마를 사랑해 매일같이 TV를 바라볼지 모르며,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사랑해 매일같이 맛집을 찾아 헤맬지 모르죠. 누군가는 유튜브를 사랑해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바라볼지도 모르고요. 이처럼 하느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내가 불행하길 바라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불행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시며 하시는 경고죠. 내가 경솔하게 사랑해선 안 되는 것과 사랑에 빠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적 개념이죠.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혼인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느님과 내가 서로 사랑해 하나 되는 관계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주님께선 나 자신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죠. 오늘 복음 속 바리사이처럼 경솔하게 하느님이 아닌 것과 사랑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내가 사랑해서 자주 관계를 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술, 드라마, 음식, 유튜브 등등. 그때 나는 하느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느님이 아닌 것과 사랑에 빠져 하나가 된 까닭이죠. 술과 하나 되고 드라마와 하나 되며 음식과 하나 되고 유튜브와 하나 될 때가 많죠. 이런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생명과 기쁨과 평화의 원천인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뿐이죠. 그러나 주님이 아닌 것과 사랑에 빠질 때 아직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아집니다. 이미 다른 것과 하나 되어 있는 까닭에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그토록 바라는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할 때 내 삶은 드러나지 않은 무덤과 같이 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삶은 드러나지 않는 천국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그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 주님과 하나 되어 갈수록 조금씩 드러납니다. 내 삶의 생명과 기쁨과 평화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완성했을 때 비로소 그 나라는 내 삶에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내 삶 속 불행이 조금씩 커져간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해 그분과의 관계를 키워갔는지, 혹시 하느님이 아닌 것을 사랑해 그것들과의 관계를 키우지는 않았는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사랑할 때 내 삶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아지거든요. 그러니 하느님을 사랑해 그분과의 관계를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조금씩 키워갔을 때 내 삶은 드러나지 않은 천국이 되어갑니다. 비록 지금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미약해 그 나라를 조금 맛보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그 사랑을 조금씩 키워나가면 머지않아 그 나라를 완전히 누릴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아멘.